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삶이며 또 여호와를 중심 다하여 또 경외하지 못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귀한 의인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저희들 오늘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 다시금 은혜 위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회를 믿는 자로 살기 원하고 또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과 또 듣는 귀와 또 보는 눈을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믿음으로 새겨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소망 중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기억하여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많게 하시고 또 오늘도 예물 드린 귀한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들이 기도와 더불어 연락되어지며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 모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어떤 실태와 그렇게 되어버리게 만들어버린 죄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기서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하는 것은 일말의 연결점도 없는 완전한 단절을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 또 대속의 피의 은총 아래 있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죄악을 계속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이 어떤 불편한 관계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더 하나님의 경중의 메시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이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최초의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또다시 모압 평지에서도 또다시 맺었고 뭐 다윗의 언약도 있었고 쭉 이어지는. 근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갈라졌다, 단절됐다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긍휼과 자비, 사랑하심으로서만 인간은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특별히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원수가 되게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 하나는 연약함이요,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고 또 하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진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로서 이 죄의 문제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부르심이고 뭐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부르심이고 예비하심이고 다 끊어버리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만회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를 열거하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또 반증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이렇게 아직 열거도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설명의 여지가 없는 것,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받을 죄인에게 다른 은총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부적으로 죄의 양상들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기보다는 구원하시기로 뜻을 먹은 이 하나님의 깔려있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악들이 어떤 것인가? 사실 구체적으로 이런 죄에 대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다루죠. 그러나 그런 큰 틀이 사실 보면 더 큰 죄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자잘한 죄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워낙 죄가 광범위하고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죄와 더불어 살아왔고 또 삶에 구축해 놓은 큰 틀 자체가 죄라면 그 죄는 발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바로 본문에는 그런 큰 틀에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3절에 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손과 손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술과 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는 그 발은 행악하기 빠르고 라고 발이 나오고 또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한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모양이 다 나옵니다. 손이 나오고 신체 상부 손이 나오고 손가락이 나오고 입술이 나오고 혀가 나옵니다. 사람이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대표적인 거죠. 말로 그리고 손으로. 또 보면 신체 하단부가 나오죠. 발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 그들의 사고까지 나옵니다. 어느 하나 선한 것이 없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 완전히 타락을 한 겁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통제가 안 되면 이 우상이라고 말씀했죠. 내가 무언가 앞에서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 없다면 그것이 나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죄인들의 모습 전적인 타락이에요. 어느 하나 멀쩡하게 없습니다. 손으로, 입술로, 발로, 생각으로. 앉아있을 때는 생각하고 발로 가는 것은 죄의 길이고 결국 손으로 모든 일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발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만든 그 모든 일들은 다 죄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입술은 이 독을 말하는 것인데 보면 손이 피라고 하는 것 이게 피라고 하는 건 생명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피는 곧 생명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대물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해서 물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도 큰 죄지만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피라는 거 뭡니까? 멀쩡한 사람에게 피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일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큰 죄를 짓는다는 거죠. 생명을 죽이는 이런 부분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의 아주 흉악한 죄들이죠. 그런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하는 꼭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죄악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낸다. 이게 마귀적인 것이죠. 거짓은 뭡니까? 이게 악독이고 또 악한 생각.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마귀로 가득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마귀로 충만한 이런 모습들. 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다.
소송과 판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소송과 판결은 공의와 진실을 위해서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누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소송하는 것이고, 또 판결자는 진실하게 판결을 해야 될 것인데, 공의도 이 소송도 공의대로 되지 아니하고 판결도 진실하게 되지 아니하고, 또 의뢰하는 의뢰인도 허망한 것을 의뢰하는 거예요. 뭐 불의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하고 판결하는.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이런 죄를 언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 어떤 그런 대리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제사장적인 나라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이잖아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분을 보여주는 증인의 역할이 우리의 위치라는 것,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죠. 바르게. 그래야지 안 보이는 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분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사회 제도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제사장적인 나라입니다. 그 공의로움, 그럼에도 세상은 삐걱대고 어긋나는 게 많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소송과 판결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법이나 법의 시행을 통해서 이 가닥을 잡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못된 것도 많지만 그래도 골조가 만들어지면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골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어찌 보면 최후의 가닥들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추구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우발적으로 뭔가를 행할 수도 있지만 목적은 선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해서 허물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마음만큼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그런 것들, 이미 큰 사회의 틀이 무너진 거예요. 이 정도가 무너지면 뭡니까? 소돔성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돼버리고 말면 그게 노아 시대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 걸러지는 것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의 죄를 보는 겁니다. 제 3자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또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다. 이게 무언가가 나아지기까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까지 21일이 걸리고, 사람이 임신돼서 낳기까지 10달이 걸리고, 또 어떤 거는 더 긴 것도 걸리고, 이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죄는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단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죄도 큰 문제이지만 진짜 큰 문제는 뭡니까? 장시간에 만들어진 죄악들, 장시간에 걸쳐서 나아진, 그러니까 이게 죄가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거짓말만 하다가 거짓된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나중에 점점 죄가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나중에 그 흉악한 죄인이 되고 나중에 흉악한 조직을 만들고 흉악한 어떤 큰 사회를 만드는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게 죄가 잉태가 되어서 또 더 큰 죄를 낳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어린아이가 짓는 죄가 있지만 나중에 그 죄가 계속 나면 나중에 정말 소도둑 된다는 얘기처럼 죄가 차원이 달라지는 것인데, 이러한 이 기간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계속 스스로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큰 죄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잉태하고 낳았다, 이게 보면 이 사이클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악순환이, 죄악의 악순환의 사슬이 생겼다 겁니다. 이 죄가 약순환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떤 것이 한 사이클 돌아가면 그걸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멈추는 거죠. 거기에 죄의 낙이 빠지고 죄의 즐거움, 또 어떤 죄의 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죄도 이게 나름대로 낙이 있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맛이 있다는 거죠. 잠깐의
어떤 뭔가에 얻는 것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 사이클이 생겨서 악순환이 생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끊지 못하는 어떤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짠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알을 품었다. 이 아주 완전 전적 타락이죠. 전적 타락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었다. 이게 저절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뭘 품어서 알에서 부화시키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다 우발적 죄가 아니라 아주 악인들만이 짓는 그런 고의적인 죄를 짓고 있고, 또 거미줄을 짠다. 뭐 이렇게 촘촘히 짜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이미 이건 아주 큰 죄인들이죠. 여러분, 어떤 죄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걸 벼른다 표준하죠. 죄악을 벼르고 있다면 그건 악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혼내줘야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이렇게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이고 거미줄을 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발은 행각하기에 빠르고 신속하다. 무지한 자의 빠르고 신속하다. 이렇게 가만히 알을 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빠르고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죄를 짓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보면 이 죄악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면 악인들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악인들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의 악순환이 사슬이 생기고, 그리고 치밀하고 어떤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열심으로 죄악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이 정도가 되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죄악의 모습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회개하는, 정말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죄악들은, 우리가 회개하는 죄는요, 다 이것들의 어떤 잔가지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다 뿌리적인 것들입니다. 회개는 뿌리를 건드리는 거지 잔가지를 맨날 자르면서 그렇게 자잘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는가? 이게 사상이 잘못된 것이고, 이건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된 것이며, 왜 죄악이 안 끊어지는가? 이미 사슬이 생겨진 거예요. 악순환이 생겨진 겁니다. 이런 거는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이거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간구함 없이, 또 진실한 회개와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이 사슬이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열거하는 그 단순한 자백의 의미 속에서는, 물론 내일은 자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단순한 자백으로서는요, 사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를 다루셔야 돼요. 전체를.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내 어떤 것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겁니다. 이건 근본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아니라 죄인이잖아요. 존재 자체를 비참하게 여기고 비통히 여기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내용은 정확히 말하면 회개기도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회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 여쭤봐야 돼. 하나님, 내가 회개할 죄악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한 번도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내가 은혜 세계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성령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면 한 번도 모르는 이 죄가 있다는 거, 자신이 모르는 죄가 있는, 이 정도가 되면요, 죄를 모릅니다. 이 사람은 뭔지도, 만약 이런 본문의 사람이 있다면 뭔지도 모르고 심판을 받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렇게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지만 너희가 결국 그렇게 돼서 뭐가 나오는지 아느냐?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 독사의 알을 밟으면 거기서 독사가 나오는 것이다. 너희가 거미줄을 짜지만, 거미줄 옷을 짜서 결국 너희가 그것을 나중에 했을 때 너희가 거기서 걸려서 너희가 죽는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치밀한 계획을 은밀히 세워서 열심히 실행을 하고 죄를 지을 기회를 잡아서 이때가 죄를 실천할 때가 되다 열심히 빠르고 신고 달려가지만,
그 결과를 미리 얘기하시죠.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하고 또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죄를 열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죄의 결과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의 결과가 여전히 사망입니다. 악인들은 어리석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줄,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죄의 결과가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처음에 죄를 지어서 소득이 생기는 것 같고, 죄를 지어서 달콤한 무언가를 얻는 것 같고, 죄를 지어서 뭔가를 감출 수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한 죄의 탓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죄는 언제나 사망으로 납니다. 도리어 이렇게 죄를 지으면 더 빠른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번도 악인에게 평강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악인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말씀드렸죠. 대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 봤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57장 21절에 나오죠. 악인에게 일어나는 것은 평강이 없는 것이요,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 전인격적인 어떤 대상과 개념을 전감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면 좀 너무 전감각적으로 이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감각적이에요. 전인격적 하면 굉장히 좀 멀고, 전감각적, 내 몸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각도 느끼고 나의 모든 부분에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게 평강이에요. 근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악인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뭐 사업이 잘 될 수 있지만 그 속에는요 한 번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평강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평강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 그 길은 황폐와 파멸로 치닫게 되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큰 죄악 속에 놓여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본인도 이 생각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날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그런 죄악들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악인이면서도 악인지도 모르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악인처럼 우리 염소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거기서 물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달라. 하나님, 나의 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좀 깊이 있게 물어보셔야 돼요. 말씀 맺으면서요, 우리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귀를 기울여 봐라.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권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는지 들어봐라. 근데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하루의 목적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전 삶으로, 모든 삶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거 깨고 다른 거 한들
여기 악인에 불과한 겁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이거를 중점적으로 놓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동적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권면하시는 음성을 마음에 담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허락하신 하루의 삶은 이것을 위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과 화목한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이 있다면 제하게 하시고 또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깊은 죄가 있다면 또 사슬이 있다면 성령 의지합니다. 우리를 알게 하시고 끊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긴밀한 관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게 하시고 용서와 또 사유하시며 은총을 허락하셔서 오늘 주와 더불어 긴밀함 속에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주여 믿습니다. 이 은총 가운데 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 밤 예배와 돌아오는 금요 성령 집회 또 주일 예배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주의 3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